4장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다면 혈육으로 우리 전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느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아멘. 그래. 보통 하느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쓰고 있죠. 보통 인간이 쓰는 시간, 그게 이제 시공간 안에서 쓰는 시간인데, 인간이 쓰는 시간은 그것을 크로노스적 시간 또는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연대기적으로 시간을 기록하는 그걸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이 인간의 시간대로 세상을 구분하죠. 나 몇 살 먹었는지, 지금 몇 년도인지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실제로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구분한 시간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만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가 바로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진짜 참나가 사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 오늘 바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바울은 아브라함,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람은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됐다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난 때와 아브라함이 행위로 드러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 시점이 기억난가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살 가까이 되어서 사라가 애를 뱄다고 그러니까 웃어버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 무슨 100살 먹은 노파가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건 인간의 행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웃어버렸어.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이 뭐예요? 웃긴다라는 뜻이에요. 웃긴다. 이삭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인간으로서는 막 웃기는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웃었다고 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어떻게? 인간의 행위로 낳았다고 본 거지. 자기가 낳았다고 본 거지. 인간의 행위로. 그리고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이 하셨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느님.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이 이게 이삭의 하느님. 이게 야곱의 하느님. 이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느님이고 여러분의 하느님이고 모두의 하느님. 지금 쓰고 있는 이 하느님. 그죠? 눈앞에 이거. 이게 교황 프란치스코의 하느님. 지금 있는 하느님. 그래서 이게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 전의 얘기라면 아브라함이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전의 일이라면 아브라함이 자랑해도 된다. 그 행위로서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다. 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 현존하신 하느님,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하신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삭도 하느님이 낳았고 모든 것을 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모든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하는 거예요. 이 의식, 이 존재, 이 지극한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가능했던 일은 원리상 모든 인간에게 가능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능한 일은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요. 아브라함이 보는 그것으로 지금 우리도 보고 있고, 아브라함이 듣는 그것으로 우리도 듣고 있고, 아브라함이 아는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 그 하느님이 지금 내 하느님이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고 야곱의 하느님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의 하느님이고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 되신 거라.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이 일하시는 이거. 하느님이 주인이라는 거지. 그는 하느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하느님이 일하셨다.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고 구원의 사람이 된 거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된 거죠. 자, 지금 여기 이 순간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느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피아의 이름이 하느님의 책에 기록되어지려면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을 때 하느님의 책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책이 하느님의 책이야. 눈앞에 있는 이 책이. 아브라함이 무슨 행적을 쌓아서 그 아브라함의 공로로 글이 된 게 아니라 만일 그랬다면 아브라함에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 스스로 지가 했다면
아브라함의 에고가 있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하느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누가 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하신 거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자랑할 게 없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한 것이 1도 없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이 순간 눈앞에 성성적적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아무 한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느님의 명령이 있었죠? 이 고향을 떠나서 저 하란 땅으로 가거라. 그것에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명하였습니다. 복종하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번제를 삼아 모리아 산에 가지 않았다면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쳤어요. 잠깐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한 제물을 가져오너라 그랬죠. 야훼 이레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 모든 건 하느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사실은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여기 계신다. 하느님이 지금 계신다. 하느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믿음과 행위는 동떨어진 별개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행위를 만들고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행위는 사람의 감각에 걸립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하는 행위는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귀에 들리기도 하지만 그 행위 속에 들어있는 믿음은 볼 수가 없죠. 믿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을 보는 눈을 뭐라고 그래? 그 중심에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깨달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성령의 안목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거예요. 행위는 똑같이 드러나는데 그게 하느님 다 알죠? 저것이 지 생각으로 한가 아니면 온전한 지금력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는지 다 알죠. 믿음이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모두 침묵시키고 오직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란을 떠났다면 그것은 그냥 행위일 뿐. 하란 땅으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으로 떠났다면 그건 행위일 뿐 믿음은 아니죠.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느님께 순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조상이 된 거죠. 겉으로만 보면 우리 루카복음에 나오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잖아요. 행위는 똑같아. 맷돌을 돌리는데 그 사람의 믿음 속에 그 사람이 진짜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사느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계신 하느님, 살아계신 현존하신 하느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같은 맷돌을 돌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둘 거다. 이게 루카복음 1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헌금을 바치는 행위에도 그 헌금 바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어떻게 바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하느님은 헌금을 보지 않고 헌금을 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께 바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바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늘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느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느냐라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면 그것은 행위가 되는 거고, 하느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면 그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이제 연결해서 그 얘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4절.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진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일했으니까 품삯 받는 게 너무 당연하지. 내가 일했으니까 품삯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일하지 않고 하느님이 일하셨다라고 보고 나는 그 하느님의 도구 역할을 했다고 보면 그 품삯이 뭐예요, 사실은? 그냥 거저주는 선물처럼 느끼는 거죠. 안 줘도 괜찮고 줘도 괜찮지만 모든 게 다 선물인 거예요, 선물. 어때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는다. 거기 핵심은 그 뭐예요? 누가 일하신다? 하느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죠. 우리 그 유교에서도 유교 그 사대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공성이 불거라. 공을 이루고 그것을 그 공을 내가 했다고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 그게 군자의 으뜸길이라고 그랬어요. 공성이 불거라. 근데 이제 소인들은 어때? 공치사를 징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지 공치사에 내가 애씨야. 내가 그때 내가 불쌍한 그놈을 그냥 보지 못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 또 정치인들은 뭐 다리 하나만 놔도 다 지가 했대. 군의원도 지가 했다 그러고 기초의원도 그렇고 뭐 군수도 지가 했다 그러고 국회의원 와서 지가 했다 그러고 공치사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지만 진정으로 군자라고 하는 건 공을 사는 거잖아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공동선을 향해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누가 했다고? 국민이 했습니다. 모두가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전부가 협력해서 했습니다. 하느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로 의롭다 하신 분은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느님께서 행위로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인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 하느님은 이렇게 그냥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시죠. 일하는 자는 누구고 일할 것이 없는 자는 누구인가? 일한 것이 없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죠. 일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일했는데 그런데 내가 일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일했다는 말은 사실상 일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이 일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따로 있어서 하느님이 일한 게 아니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인연 따라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일이 됐다는 뜻이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지. 그래, 세상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다 일이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일이고 눈 깜빡거리는 것도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일이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도에 가면 그런 그 수행자가 있다는데 한평생 그 나무 꼭대기, 장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행하는 수행자들이 종종 있대. 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요기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장대 위에 앉아 있는 것도 뭐예요? 일이요, 일. 그죠? 그것도 일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그 존재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 그죠? 가끔 이제 저는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역할 같아요. 살아오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그걸 크게 느꼈던 것은 그래요. 제가 그 노숙자 사목할 때 사람들은 노숙자를 불쌍하게 보고 게을러 빠진 놈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이렇게 가까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내가 당신들과 같은 조상들을 만나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살았다면 나도 역시 똑같은 너희들과 같은 노숙자의 역할을 했을 것 같다. 그러나 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노숙 생활을 하기보다 나는 막 미쳐볼 것 같다. 네가 이렇게 웃고 밥을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는 너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 기본적으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야. 노숙자로 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응? 인도의 요기들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일하는 사람과 일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그게 그 최진사댁 그 머슴 얘기하고 빗자루 얘기하고 비슷해. 그쵸? 야, 어쩜 이렇게 앞마당을 깨끗이 쓸었냐? 그랬더니 빗자루들이 서로 나서가지고 자기가 쓸었대.
똑바로 얘기해봐. 네가 진짜 쓸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머슴이 저를 붙들고 쓸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만일 빗자루가 의식이 있어서 내가 마당을 쓸었다 그러면 그 빗자루가 바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 지가 일했대. 지가 다 했대. 공치사를 다 지가 한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가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작은 일, 숨 쉬는 일까지도 우주가 동원돼서 숨 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일한 바가 없지만 무위, 무불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아주 물 흐르듯 줄줄줄줄 흘러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사대부들 중에 공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숱한 공을 다 세우고도 나는 아무 일이 없다. 나는 아무 한 일이 없다. 나에게는 사양할 공조차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해야 할 일도 제가 정말 제대로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해야지. 도구적 역할을 제대로 했나? 그러면 그 일조차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손에 잡힌 몽당연필이라고 말했던 그 데레사 수녀님의 얘기처럼 참 많은 일을 해놓고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같이 쓸모없는 도구를 잘 사용하셔서 그분이 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 공치사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친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만이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애 없이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합니다. 맨날 생각으로 사니까 생각이 공치사하고 지가 했다고 그 난리 법석을 치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에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어.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따라서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불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느님을 믿는 자만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지금 여기를 산다. 의인은 현존을 산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선물이 될 수 있고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봐요.
아무리 복음 선포를 해놔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아들이는 마음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안목이 떠져야만 비로소 그게 받아들여지나 봐요. 그렇죠? 누가 일해? 내가 일하지. 그래, 내가 일한 거 맞아. 근데 진짜 나는, 참된 나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늘 항상 있는 이것. 지금 있는 이것.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것. 이걸 허공돌이라고 그래, 허공돌이.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인연,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고 맡겨지고 수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거지. 아무리 인간이 생각을 잘 설계해 놓아도 뭐 하나 삐끗 잘못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걸 이제 되게 멋진 말로 불교에서는 지도무난 유혐간택. 하느님의 도는, 하느님 나라는 어렵지 않다. 유혐간택. 내가 했다는 생각만 없으면. 유혐간택. 그래서 내가 한 사람들은 내가 내 의지로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안 좋은 것을 밀어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받고 가는 대로 놓아드리고 단막징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통연맹백 모두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쓰는 얘기지만 하느님 나라 지도문안 하느님 나라 어렵지 않다. 내가 했다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단막징해 내가 끌어당기고 밀어내고만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통연명백하게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그 얘기가 가능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과 불법을 사해 주심을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믿는 자들이 바로 다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거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 제가 아까 미사 중에 그런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 루멘 그리스티 그리스도의 빛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빛이요. 지금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의식이고 지금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지금 이 순간이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는 자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영광과 영예가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 지금 이 자리를 믿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루멘 그리스티,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러면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진짜 부활 생명, 지금 여기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 언어로는 입에다가 감사를 달고 살아잉.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언어이지 그냥 부활을 믿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면 이건 그냥 립서비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데오그라시아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데오그라시아스,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자신이 일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싹쓸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오직 당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값없이 베푸신 하느님의 선물, 은총, 그라시아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만이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하느님의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행위에 따라서 이 믿음을 따라서 용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념론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의 행위가 따로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순간에 있잖아. 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사람은. 여기를 사는 사람은. 죄가 침투할 구멍이 1도 없어. 그죠? 죄는 과거나 미래를 없는 것을 허상을 붙잡는 게 죄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오직 하느님의 명령에 순명하고 복종했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지가 하갈을 낳았다고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면서 바로 하느님이 하신 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가거라. 저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이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는, 그리고 그 이삭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바오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 이 얘기를 지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바로 그 하느님이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 살아계신 현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인식되죠. 인식하는 그게 하느님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느님이고, 이삭이 믿었던 하느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느님이 지금 여기 느껴지죠? 내가 지금을 느끼고 있는 이게 하느님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잤다는 것을 아는 그 하느님. 꿈꾸는 줄 아는 하느님. 우리가 잠을 뻑 자면 의식이 사라지는 줄 알죠. 몸도 사라지고 의식을 사라지는 것을 다 아는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경이로운 부제를 계속해서 요즘에 TV만 탁 켜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러저런 장례 절차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 장내에 누워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육신 덩어리가 프란치스코가 아니요. 어딨어? 여기 있는데. 그 로마의 그 몸뚱아리에 프란치스코 계시지 않는데 여기 계시는데. 그죠? 안젤라 어머니 어디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두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근데 이게 돌아가신 사람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여기 있어. 지금 안젤라 자매님도 여기 있어요. 내 눈앞에 있어요. 여기 있죠? 몸이 아니니까. 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피조물이 곧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주신 하느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옛날에 지금도 저는 신부님의 기도가 삼위일체 기도가 더 의미 있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셨던 신부님이 계셨거든.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 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미로운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는 주체예요. 아들은 아는 대상이야. 성령은 아는 행위야. 아는 주체와 아는 대상이 아는 행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로 드러나는 이 삼위일체 신비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따로 있고 피조물 따로 있는 줄 알죠? 아니야, 너 그런 거 없어. 모두 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피조물이 바로 창조주와 하나야. 그걸 뭘로 보면? 성령으로 보면. 그죠? 이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신비를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젤라 자매님 어디 계시나요? 여기. 그 창세기에 보면 야훼 하느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래.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딴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 그때부터 이제 딴 생각이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게 하는 온재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는 지금 여기서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신비고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게 다 이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의 복음이 이렇게 활짝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렇죠? 루멘 그리스티.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선택, 지도문안 유염간택인데 간택하지만 않으면 이 상태를 그대로 살 수 있을 터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간택한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그 근대 철학자의 아버지였던 데카르트가 꼬집도 에르고 숨이라고 말하면서 인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존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온론이 시작됐어. 그때부터 주체와 객체, 주객 이온론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기 시작한 거죠. 이 주객 이온론이 아주 학문적 발전을 지대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문명 발전을, 문명의 이기를 가깝게 가져왔지만 20세기에 탁 들어오면서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아니야. 그 깨는 거야. 생각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고 말이야. 생각과 존재는 구분되지 않아. 그게 양자역학이야. 하나야 하나. 의식이 곧 존재고 존재가 곧 의식이야. 그것이 바로 지복이야. 지극한 하느님의 복락 상태, 현존 상태, 이 축복 상태, 그라시아 상태, 이걸 살게 되는 거야. 그게 요즘 주객 이온이 아니고 주체와 객체는 하나다. 의식과 주체, 의식과 객체 모두 다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주체도 의식이고 객체도 의식이란 말이야, 이 말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부활절에 노래했던 그리스도의 빛, 루멘 크리스티, 데오그라시아스,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양자역학 물리학자들이 그걸 증명해 주었어. 의식이 곧 물질이더라. 물질이 곧 의식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이제 물질과 의식을 나누지 않아. 그래서 피조물이 곧 창조주라는 얘기를 그렇게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증명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의식하는 것이 바로 너다. 의식하는 것은 알 수 없잖아요.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 너 자신이다. 이런 거예요. 알 수 없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알아. 자신은 전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이 허공과 같은 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온갖 것을 다 안다는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오랫동안 그 주객 이온론으로 둘로 나누어서 보던 것이 너무 습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자들이라고, 그냥 정신분열 환자들이라고. 맨날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해. 지금 있는 이것으로 안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오색 깃발 띄워놓고 무당들이 뭐 보잖아.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귀신이 온다는 거 보잖아요. 그게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그들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니까 사실이지. 그죠? 의식이 창조한 거예요. 그죠? 치매 걸리는 어메가, 90 넘은 어메가 치매 와가지고, 이렇게 딸 보고, 어디서 왔어?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그 의식이 창조한 거예요. 그죠? 전에 우리 애할머니가 거의 90, 100살 다 되셨을 때 가실 때면 내가 가면 손지들한테 어이구 우리 아저씨는 어디서 왔을까? 할머니 손자야. 근데 할머니 눈에는 어떤 아저씨로 의식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의식이 먼저 있고 그 의식이 세상을 창조한, 피조물과 창조주가 하나다. 이제 좀 얘기가 되지요. 요즘 자주 들어보니까.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의식이 만들어낸 일이거든요. 그죠? 꿈도 그렇고. 그러면 세상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의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도. 그러니까 생시가 꿈이냐 생시냐, 우리 뺑덕음씨 꿈이냐 생시냐, 저기 심청전에 내 딸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과 생시는 원래 똑같은 거지. 의식이 만들어냈으니까 꿈이나 생시나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게 제대로 보는 거야. 꿈으로 볼 줄만 안다면 이게 바르게 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진짜라는 걸 바르게 보는 거야? 보는 의식만 진짜라는 걸 바르게 보는 거지. 이게 정견이라고 그래. 이게 하느님의 눈이 떠졌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
이게 관상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관상생활이 가능해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솔직하게 좀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좀 얘기해 봐. 나 혼자 경험할 수 없잖아. 세상을. 나 혼자 경험이 안 되잖아. 늘 내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는 나와 이 세상이 동시에 경험되잖아. 쌍차, 쌍수. 동시에 나타났다, 동시에 사라져. 경험하죠? 나는 나 홀로 경험될 수가 없어. 동시에 경험돼.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은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나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보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보이는 대상 세계. 이게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하나로 드러나서 이렇게 경험되고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하느님 아버지와, 그죠? 그리고 보이는 대상으로, 경계 대상으로 드러나는 나와 이 세상의 피조물과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삼위일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건 다 사실상 재행무상이라고 그러는데 무상한 거거든요. 다 꿈 같은 거거든요. 그림자 같은 거. 그것을 보는 제법무와 보는 나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어. 보는 행위도 없어 사실은. 시절 따라 인연 따라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이것이 드러났다 사라졌다 드러났다 사라졌다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이걸 이제 깨달아 알아버리면 이제 무얼 집착할 게 1도 없잖아. 그 걸림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지. 이걸 그 하느님 나라의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것도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순간 드러났다 사라지는 일일 뿐이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다 타버렸다. 다 소진돼 버렸다. 그 어떤 것도 따로 존재하는 건 세상에 없다. 그냥 나의 의식에 따라서 내가 의식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시에 나타났다 동시에 사라지는 이 일의 무한 반복이 진행되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 분별 의식이 떠오르면 그건 다 어디서 떠오르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나의 의식이 창조하는 일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이 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끈질긴 덩어리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그것이 안 떠나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데 그거 그냥 인연 따라 또 오면 오는 대로 받고 가면 가는 대로 받는데 그게 흔적이 없는 거다. 내가 흔적이 있다고 창조하니까 흔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삶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데 진짜 내가 뭐지? 하는 진짜 나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지.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진짜 나다.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나. 그것이 진짜 나다. 어때요? 이제 조금씩 낯익어지는가 모르겠어. 이 말이. 사실은 우리는 맨날 둘로 살았기 때문에 분별해서 살았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살아와서 내가 행한 대로 경험되지 않으면 자꾸
의심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도 사실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소명의식은 이제 간단해졌어요. 그죠? 요즘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돌아가시는 일이 부활절 교육을 하느님의 현종 교육을 아주 제대로 해주고 계시구만. 그죠? 당신 몸소. 아, 이게 부활이구나. 경이로운 부재.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여기 계시는 그분.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시는 교황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시는 우리 어머니.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시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모든 영예와 영광이 이렇게 늘상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은총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